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른 헌신 예배 때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저기 유아실에 또 3층에 거기가 좀 환경이 좀 다르게 보이네요. 그 특송을 할 때 저 유아실에서 여기 나왔던 짝들이 그리고 그 후세들이 여기를 굉장히 주시해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누가 있냐면 자기 남편이 있어가지고 저 남편이 잘하나 못하나 잘하네 막 이런 모습으로 굉장히 애정 어린 모습으로 지켜보는 걸 제가 보면서 역시 부부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특별히 그 아이들을 야 아빠가 저기서 저렇게 멋지게 찬송하고 있다 봐라 봐 그리고 꼭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잘하신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결혼한 그 신혼부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꿈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우린 뭐야 그러면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노병입니다. 노병은 그냥 다만 물러갈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젊은이들이 잘해야 여러분들도 또 그 덕에 더 노후가 명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강한 힘에 의해서 미래를 향하여 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바인데요. 참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남기고 갈 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남기고 갈 건가,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일이지만은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각자가 세상에 남기고 가는 나의 삶의 흔적들은 이것이 어떤 내용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모쪼록 은혜와 복이 되는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꺼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가 핍박받는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핍박받는, 이 박해받는 일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넘기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이니까 박해는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울이었을 적엔 몰랐어도 바울이 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하여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그런 일을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힘든 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또 즐거움은 즐거운 대로 그런 일을 그냥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그는 흔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가진 흔적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대적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받아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대충 했더라면은 있지도 않을 일인데 그러냐고 그런 것 같네요. 내가 조금 잘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그만큼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어떻게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물러서고 막 그랬더라면은 그 대충 하는 일이었을 거고 그런 일은 아마 그들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러설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삶의 내용에서 그렇게 관철시켜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미움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박해를 받는 이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일이지만은 권위와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쏟기에 어울리는 그 온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의 교회와 권위를 반대하거나 그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더 괴롭히지 말아라. 나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괴로움 당하며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 나를 그런 일 가지고 더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인데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은 원어에서 스티그마인 것입니다.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내용은 신약 성경에 여기만 쓰여지고 있어요. 다른 데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오로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만 스티그마가 나오고 있는데 이 스티그마는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에다가 표시하는 것을 스티그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표시를 볼 때 바로 이 사람이 주인이고 이 사람의 물건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물건의 표시. 이게 스티그마. 우리는 다른 말로 낙인이라고 그러죠. 낙인을 찍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낙인, 찍혔다. 그래서, 이건 좀 안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시대에는 이 낙인을 불도장으로 찍었어요. 그걸 우리는 화인이라 그러죠. 화인. 네. 어떤 도장 쇳덩어리를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도장 새기듯이 그렇게 주물로 해서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으로는 안 찍어지니까 요즘은 그 인쇄 기술이 발달되고 도장도 한번 어떻게 해요? 한번 새겨놓으면 이 스탬프 같은 것도 이제 다시 스탬프 잉크에다가 찍지 않아도 계속 찍어대도 똑같이 나오는 이런 기술이 발달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명판이 그런 명판입니다. 그래서 스탬프에 안 찍고 갔다가 여기 저기 다 찍으면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 수원 성심교회 찍혀 나오는 그런 스탬프 고무인이 있습니다. 이게 발달이 됐어요. 근데 옛날 도장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런 인주 아니면 잉크 이런 게 없이 불도장에 인두, 쇳덩어리를 불 속에다가 시뻘겋게 달궈 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무에도 지지는 거예요, 지져. 소 엉덩짝에다 갖다가 또 지지고, 노예들 한테 팔뚝에다 갖다가도 지지고, 그렇게 지져서 낙인을 찍어 놓는 겁니다. 이거는 내 물건이다. 내가 소유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또 낙관이라고 그래요. 화인, 낙관. 그런 얘기인데요. 주인이 노예에게, 그런가 하면은 또 병사 중에 바로 역시 또 낙인을 찍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포로에게도 낙인 표시를 했습니다. 요즘에도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소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도장 찍어서 표시보다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귀에다 갖다가 요만한 그 표시를 달지요. 그래서 이 소는 언제 태어났고, 그래서 주인은 누구고, 소속은 어디고, 이런 거를 거기다가 다 적어서 그 소의 주인에 대하여 알리는 그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낙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런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바로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낙인이 있어야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말로만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믿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 부분만,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다가 십자가를 표시하고 다녀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미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현대어로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예수 이미지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흔적 스티그마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거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형상화되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스티그마, 흔적, 낙인,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문장적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흔적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예수의 흔적을 자기가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것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고넬료 디모데 남전대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체가 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흔적들을 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신앙의 삶 속에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어떤 것이냐면은 눈물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 말고 거기에 공통적인 어떤 의미로 찾는다면 땀이라고 하는 내용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눈물과 땀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감람산에서 회개치 않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너무나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이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그렇게 품어줬느냐. 그런데도 지금 그 사랑을 모르고 엉뚱맞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신앙적 내용으로 살고 있다는, 그러니 장래는 멸망할 일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미리 아시면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실 때에도 그곳에 갈 때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을 볼 때 방황하는 백성들,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게 될 때 역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그래서 그 오라버니의 죽음을 애통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를 보면서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 가지고 그렇게 애통하고 있는 이 자매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우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러니까 어떤 눈물이냐면은 긍휼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저들을 애정 어린 눈길로 보는 동정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자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단어의 뜻이 그런 겁니다. 바로 주님 아래 있는 것이 크리스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역시 그리스도와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닮은 길에 있어야 되고 닮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사상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도 뭐예요? 영혼을 대하여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가진 사람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직 못 나와서 멸망할 영혼으로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냐면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명예가 대단하든 간에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영 형벌의 장소에 가니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응? 연속극을 보면서는 울어도 불쌍한 영혼을 보고는 눈물이 안 나와. 이게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 멸망해가는 그 영혼을 볼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요. 이 긍휼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사랑이 메말라 간다고 한탄의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반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눈물의 흔적. 맨날 울어가지고 여기가 꼬질꼬질하게 다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 코찔찔이 흔적. 우리 반에도 이상하게도 코가 많이 나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걔는 있잖아요, 그냥 코가 아니고 누런 코예요. 아니, 누런 코가 완전히 이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게 들어가면 이쪽 게 나오고, 이쪽 게 나오면 이쪽 게 들어가고, 완전히 들어가고 나오고 막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은 나중에 얘가 육군사관학교 갔어요. 그 친구가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제가 아는 데까지는 소령 계급까지 단 것까지만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코찔찔이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상하게 맨날 짜는 거예요, 얘는. 눈물을 짜요. 그래가지고 세수 잘 안 하잖아요. 그때 초등학교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세면대가 있고 씻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았어요. 화장실도 재래식 제 초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무서웠어요. 그런데 씻는 시설이 잘 안 됐으니까 학교 한번 가면은 별로 씻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휴식 시간마다 뭐 하다가 울고,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걔는 잘 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맨날 얼굴룩 해가지고 눈물 흔적이 있어요. 눈물 흔적이 있어요. 그런 아이가 우리 친구 중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도 크니까는 훌륭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흔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영혼 생각하면은 마음이 메어오고 눈물이 나오는,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지도 않았었는데 그날만큼 왜 그런지 그 친구의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인척 중에도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은혜롭고 넘치게 그런 일로 가다 안타까운 나머지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바로 이런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바울 많이 울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운 사람입니다.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이들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고넬료 남전도 회원들도, 우리 디모데 남전도 회원들도 눈물의 흔적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맨날 목석만 같이 그렇게 잊지 말고 눈물의 흔적을. 아내들이 보면서 여보 왜 울어? 그럴 정도로 눈물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해요. 안 울라고? 예. 눈물의 흔적이 있어요. 눈물의 흔적이. 그래요. 고난당하는 이웃, 구원받지 못한 이웃, 가족, 친척, 민족을 위하여 눈물의 흔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눈물의 흔적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눈물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맨날 울고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맨날 찔찔 짜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운 자들은 생활 속에 이 또 손이 이게 또 재주를 부린다니까요. 이 손으로 남긴, 손으로 섬긴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 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손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섬긴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손 가지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 주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만져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손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손을 양팔을 벌려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명예, 권세, 경제적인 부를 위한 흔적이 아닙니다. 오직 죄와 더불어 살다가 멸망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받으신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흔적, 이 손으로 섬긴 흔적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손길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봉사하는 손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후 만찬 석상에서 이제 대야에 물을 떠다가 놓으시고 그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그 손, 그 손은 섬김의 손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남긴 봉사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손으로 주님을 섬긴 봉사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라나던 고향에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바로 군대에 그 입대하기 전 상황에서 예배당이 새롭게 지어졌어요. 그 지어지기 전까지의 예배당은 어떤 예배당이었냐면은 그 6.25 이후 이제 수복이 되고, 그래서 철원 지역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살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은 그 전방 안에 있는 그 철원 감리교회, 그 교회를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이 안 살고 집을 못 짓는 데니까 지은 예배당이 제가 나가던 처음 교회 가던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마루는 이제 송판 이만큼 넓은 거 깔고 그런 거예요. 외벽도 판자로 갖다가 이렇게 송판으로 이어붙여 가지고 벽을 만들었던 거예요. 안에는 물론 이 회치를 해서 그렇게 했던 예배당인데, 이제 그 예배당을 쓰다가 그 앞에다가 교육관을 하나 이 흙벽돌 집으로 그렇게 짓고, 또 그 앞에는 교회 땅에다가 또 상가를 이렇게 지어서 임대를 주고 했던 그런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에 이제는 낡은 예배당이 되고 성도는 감당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큰 예배당을 새롭게 지은 거예요. 짓는데 이 지하에 기도실들을 파고, 그리고 이제 1층, 2층에다가 본당을 놓고 이 종탑 쪽으로는 저 5층까지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벽을 뭘로 쌓느냐 하면은 이 축대를 쌓는 사각 경치돌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예배당 바깥에를 싹 쌓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맨 꼭대기에 5층에 종탑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하는데, 거기 콘크리트를 치는 날이 됐어요. 콘크리트를 치는 날이 됐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청년 몇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 철판 갖다 놓고서 이거 참 많이 했어요. 예배당 치면서. 그 시멘트 모래 갖다가 시멘트 해갖고 섞고, 자갈 넣고 섞고, 가운데 쫙 째겨가지고 거기다가 물 붓고, 그리고 막 이겨가지고 이게 갖다가고 이제 철근한 데다가 콘크리트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 흔적을 남겼어요. 다 하고는 내려가라 해놓고 거기다가 날짜를 쓰고 거기다가 딱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그 줄 타고 내려왔는데, 그게 잘못된 건데 사실은 거기다가 제 흔적을 좀 남기고 싶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산에 가도 돌에 갖다가 자기 이름 쓰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 자연 훼손인데 옛날엔 많이들 그랬어요. 예? 그런 일을 했어요. 이상하게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손이 섬긴, 봉사한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손으로 남긴 흔적이라, 눈물의 흔적 다음에는 손으로 남긴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한 성경을 보니까 무릎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무릎의 흔적 갖는다고 하는 이 말은 곧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무릎 꿇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무릎 꿇어야 기도가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릎 꿇지 않아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다 할 수는 있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기도하면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제 젊은이들은 안 그렇지만은 맨날 다리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지하실에도 절반을 의자를 갖다가 놨어요. 저도 의자에 물론 앉습니다. 물론 강단에 갔을 때에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편한 자세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무릎 꿇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는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무릎 꿇고 겟셋마네에서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그것은 그의 무릎 꿇음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릎 꿇는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돌 덜진 만큼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거기에 주제는 성전 제단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이제 동쪽 문으로 흘러나오는데 문지방 밑으로 나오고, 그래서 동쪽으로 계속 그 생명수가 흘러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물이 이제는 강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를 이루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더라? 옛날 성경에는 소성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는 되살아나더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되살아났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인용해서 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거기 말씀해 보면은 제단 밑에서 나온 그 생명수가 이제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점점 흘러내리는데, 재봤더니 처음에는 어디에 오느냐면은 무릎에 발목에 온다 그랬어요. 발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00척을 지나서 청량하니까 무릎에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허리에 온다고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헤엄칠 만한 그런 충만한 그런 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건너가지 못할 강이라고 되어 있고 헤엄칠 만한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두 번째로 거기 무릎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창이란 물에 대하여 해석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발목은 발로 뛰어다니며 봉사하는 거다. 무릎은 기도로 봉사하는 거다. 허리는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허리 숙여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알레고리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있어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무릎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흔적. 우리 고넬료 남전도회, 디모데 남전도회, 여러분, 눈물의 흔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손으로 섬기는 흔적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섬김이 더 은혜롭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꿇는 일은 자신을 낮추는 걸 말하는데 복종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흔적들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새벽 기도에 못 나오면 고넬료 남전도회만 이래도 기도 모임을 가지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디모데 남전도회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 모임을 가져보라고요. 아멘이 하나도 없지 뭐.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걸 어떻게 아멘을 해? 제가 그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는 이렇게 몇백 명이 안 되는 교회니까 이제 그때는 철야 기도 했잖아요. 철야 기도 했는데 당번을 정해줘서, 당번을. 개인적 당번이 아니고 기관 당번. 이번 금요일에는 여전도회, 이번 금요 이 철야 기도회는 남전도회, 이번에는 청년부,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번이 되면 그때에는 뭐예요?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거기에서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 제목 쭉 만들어가지고 기도 이런 거 합시다 저런 거 합시다 그렇게 인도해 가고 그러다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잘하더라고요. 잘하실 수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제가 할게요. 금요일 날마다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우리 시무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의미가 깊은데 우리 회장님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네. 이따가 이 성경 퀴즈 골든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퀴즈 대회 때문에 교회 그날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전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옛날 같지 않고 스트레스. 그때는 어떻게든지 1등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상도 타고 말이에요. 상장도 타고 그래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서로. 여러분 기도의 흔적을 가집시다. 무릎 꿇는 흔적을 가집시다. 왜 고넬료 디모데는 안 한대 아멘을? 참네. 헌신합시다. 네. 우리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같은 경우에 무릎 꿇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성부께 복종하셨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성부에게 있어 성자인 자기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어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성부께 복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지극히라고 하는 건 끝이 없게 높이신 거예요. 최고로 높이신 거예요. 그렇게 높이셔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다가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건 뭐예요? 온 전체를 말하는 하늘에 있는 영계나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들 모두가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며 성부께 복종하셨어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랬더니 높아지셨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자신을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면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높아지게 하면 높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뛰어나게 해주시면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흔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 더 남았긴 했는데 여기쯤에서 손 드세요. 손. 주먹 쥐고 예수의 흔적을 갖자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의 흔적을 갖자. 왜 나같이 안 해? 다시. 특별히 우리 고넬료 디모데 옆에 사람이 잠이 깼어 이제. 합시다. 다시 시작. 예수의 흔적을 갖자. 아멘. 우리 예수의 흔적을 가집시다. 무슨 흔적? 예수의 흔적. 어떤 흔적? 눈물의 흔적. 또 손으로 섬긴 흔적. 그 다음에 무릎의 흔적. 무릎의 흔적은 뭐라고요? 기도.
복종. 두 가지란 말이에요. 마지막, 겸손한 흔적. 아까 복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도 담겨져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이 쓰지 않은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 겸손왕이라고 스가랴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겸손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승리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력적으로도 안 하셨어요. 그냥 사랑으로 하셨어요. 사랑으로 지배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도 역시 겸손의 흔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입을 자꾸만 여는 사람은 뭐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핑계할 말도 많고 이유될 것도 많고 이건 뭐예요? 다 그 입으로 뭐예요? 명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분은.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얘기 꽤 해내 오늘. 어릴 때에 친구들하고 여름방학 되면은 미역감으로 가던 데가 있어요. 예?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가려고 하면은 그 가다가 중간쯤에 꼭 뭐가 있냐면은 도살장이 있어. 도살장. 거기서 돼지도 소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를 가는데 방학 때 꽤 일찍 간 것 같아요. 아침 무렵인데 그 미역 감는데 수영하는 데를 가는데 그날 소 한 마리가 죽게 생긴 거예요. 소가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이제 팔려가는 걸 보고도 많이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정성으로 키웠는데 그 개가 이제 개 장사한테 팔려갖고 가는데 내가 그때 너무 많이 울었었어요.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소를 보니까 도살장 앞에서 소를 보니까 이 도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소를 도살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가 앞다리를 이렇게 뻗팅겨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소가 안 와봐요. 막 눈물을 흘리고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거기 들어가면 죽잖아요. 소도 울더라니까요. 이 얘기 왜 했지? 여러분, 그래요. 참 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일은 죽음에 대한 것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에 대해 슬퍼하게 되면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죄와 슬픔과 고통과 질고를 그 어깨에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 남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분, 이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겸손의 흔적이 있어야 돼. 겸손. 그 사람 그런 정도면 화낼 법도 한데 그걸 잘 참아내더라. 정말 겸손하더라. 이게 겸손의 흔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뭔 일에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부르르 하고 진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우리는 자리의 흔적이 있어야 돼. 자리. 꼭 자리의 흔적이 있어야 돼. 거기다가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당에 꼭 예배 때 와서
자리를 채우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점점 시부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월이 가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고 게을리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자리의 흔적, 자리를 채우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내 자리 누가 채워요? 내가 채워야지. 어떤 교회 가니까 내가 앉은 그 의자는 내가 채운다. 이런 표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형기 집사님 앉은 자리 비어있다면 거기는 백형기 집사님이 채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홍범 집사님 앉은 자리는 거기 비어있다면 홍범 집사님이 그 줄을 채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괜찮은 표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거 한번 할까요? 그러면은 또 이제 한 사람이 뚝뚝 떨어서 안 앉고 모여 앉아요. 모여 앉으면은 거기는 채울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리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앉아야 될 자리는 꼭꼭 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길 참 잘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겸손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모두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가집시다. 눈물의 흔적, 땀의 흔적, 손으로 섬긴 흔적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종한 흔적을 가집시다. 겸손히 섬긴 흔적들을 가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고넬료 디모데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울은